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영양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하고 있는,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갖고 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처럼 막 이래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죠. 허벅지 뜯어진 치마도 좀 입고, 가슴 파인 것도 입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 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레하고 다녀오라고 그러면.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 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 줄까? 저녁에 그날따라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갖고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갖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자, 내가 생일이야. 근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 해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런데 얼굴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는 여기 자매님들 어때요? 속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요. 얼굴 남자 얼굴은요, 그저 둥글둥글하니 투실투실하니 그냥 후덕한 그런 얼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생겨봤자요, 바람이나 피고 골치 아파요. 또 여자 얼굴 이쁘면은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쩍찝쩍 거려서. 얼굴은 그저 나같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출세, 학벌, 돈, 외모만 매달리지 않고 나 생긴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나라 직업 행복지수 1등이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50 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남아있어요. 6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 일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지금부터 그 일을 찾아 나서야지 여러분들 행복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사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요? 그게 문제예요. 성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 보면은 일을 하는데 26년을 쓴대요. 일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한 23년을 쓴대요. 그걸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근데 너무 기뻐갖고 막 웃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는 22시간 3분밖에 안 된대요. 80평생에. 항상 기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게. 근데 성서에는 항상 기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2시간 3분밖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꿈이 뭐예요? 나는 17평 아파트라도 내 이사 안 다니고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17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방 2개짜리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래갖고 쓸고 닦고 그냥 그 방 2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친구가 차미슬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이사간 친구가 나 이 32평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이런 우리 집 17평이 그 집 베란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17평에서 뭘로 바뀌어요? 32평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교무금이야. 7만 원 내던 거 그냥 3만 원으로 딱 줄이고 열심히 그냥 한 10년을 모았어. 10년을 모았는데 모아갖고 경남 아파트 32평 샀어. 32평 사갖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32평에는 안방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한데 아니 친구가 천당역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초대를 하네. 거기 와보니까 우리 집 32평이 어디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 집 거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느냐면 지금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인 사람, 나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성모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늘 채칠야 성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다가 하느님 믿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빈털터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요것밖에 안 됐는데 남 자식은 뭐 서울대학에 무슨 뭐 변호사에 뭐 판사에 검사에 의사에 내 자식 꼬라진 요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모두 출세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출세. 여러분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정말로 저러고 장관 되고 싶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신부님 왔는데 뭐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기 온다며요.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비전동 대단한 비전 있는 본당이라 역시 틀려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뭐냐면은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전 신부님이 여기 평택 데리고 합창단 꼬마아이들 합창단 해놨다며요. 얘네들 음도 잘 못 맞춘대요. 그런데 그 무대에 얘네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세울지도 몰라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본당심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꼭 출세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행복하세요? 여기 장관들 있어요? 국회의원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학벌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번에 3월 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이 내 딸 결혼시키는 거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너무 출세, 학벌, 돈, 이 돈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 뭐 이 입시철만 되면은 막 교수들이 막 돈 받고 그냥 부정 입학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박사까지 돼서 교수까지 돼서 그 돈 몇 푼 받아먹고 감옥에 가요. 그 요즘 부산 저축은행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일하고 내가 벌은 만큼만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가 번 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9개 번 사람은요 10개 채우려고 1개 더 모으려고요 9개 손도 못 대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듯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것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당 봉헌하고 여기 이 땅 사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들 땅값 내고 이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서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IMF 때 여기 내가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날라간 교우들 많아요. 여기 안에. 근데 술이 취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은 하루아침에 날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봉헌이라도 많이 할 걸.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제일 열받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해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 산 거 열심히 봉헌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따져. 외모를. 이 4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 시각장애우들이 아시면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보면 강이 내려다 보여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내 형제가 이 시각장애자인데 눈에 열이 너무 많았고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정말로 다 뺀 형제 넷이서 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다 보는 건지 안 내려다 보는 건지 잘 몰라도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느티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월 달에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 향기 미친다는 거, 맑은 공기에. 아니 눈이 없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시각 장애우들도 이렇게 경치 좋은데 처음이라는데,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이 아름다운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 평택 들판도 보는데 내가 안 기쁘다. 이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단단히 병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야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요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중국의 사형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간 하나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 다 따블이야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 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집에서 여기 성당까지 걸어오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돼요. 여기 여기 자해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뇌수정에 걸린 아이들, 뇌가 얼마나 큰지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얘네들은 평생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다가 20살도 못 넘기고 죽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서 두 다리를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다. 무조건 삶의 충만함, 살아있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셔야 돼. 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난 지금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해, 영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 보면은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 고수톱 안 돼도 대통령 탓,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다 남 탓하는 사람은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미들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 그래갖고 개미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요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보면은 성당 와서 미사 해설하고 나 오늘 저녁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방 들고. 근데 본당 신부가 그 20%에 초점을 맞추느냐 80%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80%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욕해. 당신들 그래갖고 천당 가겠느냐.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한테 상 받겠느냐. 맨날 욕먹어. 그러면 20%, 열심한 20%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야? 난 정말 집안일도 다 뒤로 하고 하느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기운 빠져요. 성당 분위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움직인다. 당신들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다.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 20%가 으쌰으쌰 해갖고 신나게 움직이면은 나머지 80%도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당 분위기예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남편들 100%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 한 20%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 않느냐, 때리지는 않지 않느냐, 월급은 제때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0%만 맨날 말하면요, 그 부부는 못 살아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 5년 있다가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동이 사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최고의 본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교우들도 정말로 착하고 말 잘 듣고. 근데 딱 갔더니 여기는 우리 박건순 신부님이 딱 저조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당은 천막에다가 옆은 콘테이너에다가 바닥은 맨 흙이야. 거기 그냥 바닥에 흙에서 막 원추리 붓꽃이 막 피는 거야. 제대 꽃꽂이가 필요 없어. 알아서 펴주니까. 갔는데 분당 요한성당에서 500명을 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을 주고 경기도 죽전성당에서 150명을 줬어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그 죽전에 사는 그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성당으로 가라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성당 짓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성당으로 우리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이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제가 그 안 온다는 150명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왜? 그분들 와봤자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600명이야. 근데 우리 이 능평성당은 이 버스를 타고 이 능평 교우들이 분당으로 나가면은요,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근데 우리 성당으로 오려면 2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사 참여 이제 딱 150명이 오는 거, 150명이 주일날. 내가 여기 떠날 때 주일날 여기 1,700명이 왔거든요. 내가 막 떠날 때 여기가 주일날. 1,700명 맨날 하다가 150명 오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산 딱 11시 미사 한 대. 한 대니까 미사 끝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맨날 돼지를 먹는 거예요. 맨날. 내가 내면 총회장이 내고 총회장이 내면 부회장이 내고 돌아가면서.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또 내가 가정방문 다니면 막 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그냥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마당이 보여요. 그 분당 미사 참여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예요. 근데 이 1년이 지났는데 죽전에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오라고 그랬겠어요? 대환영이라고. 그래서 오라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오는데 교우들이 1,000명이 됐어요. 1년에. 근데 또 이제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가고 2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거기는 교우들이 그 시골 교우들이라 산에 가고 개구리 잡아오고 뭐 하여튼 나 황대 운동하는 신부인데 너구리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아와. 이거 뭐 신부님 이거 개고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예수 부활 대축일 끝나고 난 저기 막 사순절 끝나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조금이니까 엠마오를 가도 회장단하고 안 가고 본당 교우들 다 가자. 우리 그땐 또 IMF 망해갖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가자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갖고 지금 우리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외 학습 신청해. 그래갖고 엠마오 100명씩 데리고 평창에 놀러 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점점 즐거운 거. 교우들이 3년째 됐는데 성당을 자꾸 짓재는 거예요. 이제 교우가 2,000명으로 늘어나니까. 나는 안 짓는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원추리 붓고 피고 그러는데. 아니, 짓재는 거예요. 그럼 저 보자. 그래갖고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 입당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성당을 줬어요. 7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봉헌식 하는 날, 또 봉헌식 하는 날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하느님 집이 젖었는데 학교가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니네들 오후 2시에 봉헌시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조퇴 다 하고 와라. 애들이 조퇴하고 100명이 왔어. 100명이. 수요일 날 봉헌식을 했는데. 그 교우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줘서 봉헌을 했느냐고. 나는 사목 목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이에요. 교우들이 기절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른들 바닷가 갔던 거 생각나요? 700명? 가서 그냥 3박 4일 동안 기절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전 신부님이랑 저 앞에 땅 사신 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깨보니까.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는 데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기쁨이 있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기쁘게. 그 어떤 사람이 기쁘냐?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모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착했을까요? 성모님 100번 긍정적이에요.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났어. 마리아,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난 너무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느냐. 애 한 둘 셋 논데 가서 얘기해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 짜증나요, 짜증나. 우리 생태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 탁 띄고 그냥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 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요.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은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은요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하고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갖고 사자 머리 풀어헤쳐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러죠. 허벅지 트어진 치마도 좀 입고, 가슴 파인 것도 입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 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레하고 다녀오라고 그러면.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읍내에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에도 있지만 이 동네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목욕하려고 그러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 때 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맛이 나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모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게 누가 이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 줄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또 한 번도 기념일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다음 주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썩여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성모님이요 그렇게 불행하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거 너무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보의 어머니, 뭐 고통의 바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놀았다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서에는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 차 있느냐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이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 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뭐 피성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뭐 노인대학, 레지오, 뭐 별 개인, 프레스티움, 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지금 분쟁이 걸려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간구 기도가 많아. 간구 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하느님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30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30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역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 대줘.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엄마 나 집 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날 집에 갈게.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9일기도 책 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 뭘 달라고 저게 또 9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또 예의상 1,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 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10,000원짜리 미사 예물 넣고 막 10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한 사람당 1,000원이야, 한 1,000원. 내 얘기가 아니야. 내 동창 신부 얘기예요. 내 동창 신부님 얘기, 송영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예요. 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 예물을 내면서 1,000원을 내면서 10,000원을 내면서 10명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원 받고 너무 바빠요. 1,000원 받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시험하게 돼요.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요,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드릴 때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로 3명 중 1명 꼴이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흔한 암이다. 위가 정상 상태라면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은 음식물일 수밖에 없다. 위벽세포에 영향을 주는 음식은 다름 아닌 매운 음식. 비빔밥만 먹어도 고추장의 자극적인 성분으로 인해 위에서는 급성 위염의 조직학적 소견을 보인다. 매운맛에 거부감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벽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죽어도 그것을
시원하다 혹은 맛있다고 느낀다. 게다가 K 문화와 먹방의 영향으로 맵고 짠 음식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졌다. 위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폐암은 어떨까? 보통 담배와 미세먼지를 중요한 발암물질로 꼽는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공해 물질도 무시할 수 없다. 식탁에서 고개를 구워 먹는 문화와 주방 환기를 소홀히 하고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습관이 폐암을 발생시킨다. 집 밖에서는 미세먼지를 불평하면서 집안에서 그의 몇 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마시는 셈이다. 평생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프지 않을 방법보다는 병은 길들여 공생하는 것이 건강의 정답이다. 작은 수고로 생애 최종점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50 넘으면 자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행동. 3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하며 부쩍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환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과 면역력을 키워주는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와 신체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은 분명히 존재하죠. 저의 지침에 따라 40대부터 60대 이상의 환자들이 노화를 피하고 면역 회복력을 높여 활력 넘치는 몸을 만든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짧은 단식을 하세요. 짧은 단식은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먼저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전체 식사량이 줄며 섭취 칼로리가 줄어듭니다. 또 소화기는 휴식하고 충전할 때 더 잘 작동하는데 단식 기간 동안 소화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니 몸에서 자체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식을 하면 세포는 자가포식을 합니다. 자가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짧은 단식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가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합니다. 왜 16시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자가포식이 시작되어 완료되기까지 16시간의 단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후 8시까지 저녁 식사를 끝내고 7에서 8시간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큰 잔의 물을 따라 마신 뒤 오전 11시쯤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하면 됩니다. 이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실행하세요. 16시간 단식이 어렵다면 12시간 정도로 시작해 차츰 늘려봅니다. 짧은 단식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해방감이 들며 단식이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체중 감소, 활력 증가, 숙면 등의 효과도 있죠. 단,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한 사람, 섭식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해 딱 하나 끊어야 한다면 이것.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꿔야 한다면 그것은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설탕은 아주 해롭습니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우죠. 설탕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드는데 이 노폐물은 혈관에 쌓여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정말로 달콤한 음식이 필요할 때는 베리류나 초록 사과를 드세요. 커피나 차를 달게 해서 마시고 싶다면 나한과를 대신 넣는 것도 좋습니다. 나한과는 각설탕처럼 생겼고 사탕 형태로도 판매됩니다. 디저트는 쾌락이며 달콤한 보상이라고 불리지만 결국은 상이 아닌 벌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통증이 있다면 진짜 문제는 이곳이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면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근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근막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비닐랩 같은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그러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기죠.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근막이 이완되지는 않습니다. 팽팽해진 근막을 이완시키려면 폼롤러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근막을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근막을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시원한 아픔이 느껴져 괴롭지만 하루 5에서 10분만 해도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폼롤러는 책보다는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는 폼롤러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동영상이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4번째, 자기 전 리추얼을 만드세요. 중년 이후에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흔히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보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몸은 날마다 회복이 필요하니까요.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 의식 리추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루틴을 정해놓고 몇 가지 일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죠. TV를 보다가 지친 몸을 끌고 바로 침대로 가지 말고 활동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천천히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목록을 참고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기, 감사 일기 쓰기, 다음날 할 일 목록 정리 등 머리를 비우는 활동하기, 잔잔한 시, 에세이 읽기, 차분한 음악 듣기, 잠들기 전에 호흡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1부터 4까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1부터 6까지 세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 호흡을 5에서 10분 동안 한 다음 긴장을 풀어주세요. 기분 좋은 잠자리 리추얼은 밤 시간에 1시간 정도만 추가해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유독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다면 중년 이후 달라진 건강의 새로운 법칙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5번째, 장과 면역력은 하나다. 면역 체계의 70%는 뱃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좋은 박테리아의 종류가 많아야 하고 나쁜 박테리아의 수는 적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작은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섬세한 장벽이 약해져 몸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벽은 몸과 외부 세계, 음식벌레, 독성 물질이 위험이 있는 것 사이의 1차 방어벽이다. 장벽은 무엇이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장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루어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박테리아 독성 물질 그리고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장누수라 불리는 현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만큼이나 실제로 더 해롭습니다. 별관으로 새어들어온 입자들이 몸속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불안, 우울감, 눈으림, 브레인포크,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면서 인지 기능과 집중력, 주의력 등이 저하되는 상태,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누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면역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시작은 식단 조절입니다. 가공 처리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독성 제초제가 뿌려진 농산물도 멀리하라. 당신의 몸에 프리바이오틱스,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 발효식품을 날마다 공급하라. 잠을 잘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명상을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약 같은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웰리스의 좋은 생활 습관들은 중년 이후 장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햇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생체 리듬은 우리의 몸의 하루 24시간의 변화를 자연과 연동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건강관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는 선크림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햇빛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항상 뭔가를 발라서 햇빛에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얼굴에 햇빛을 느껴보고 계절이 허락한다면 팔과 다리도 날마다 햇빛에 노출시키세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비결 중 하나는 자연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은 당신의 몸에 잠을 깨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당신의 생체 시계를 조정해서 낮 시간에는 활기를 얻고 밤에는 차분해지도록 해줍니다. 식사 시간도 생체 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대사의 리듬을 생각하면 가장 크지만 식사는 한낮에 해야 합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당신의 몸은 낮 시간 칼로리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밤새 잠을 설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당신의 몸과 안에 반드시 필요한 정서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앞에서 언급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찌뿌둥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낮의 햇빛과 밤의 어둠에 맞추는 생활은 자연에 순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근육량 유지는 결정적이다. 대다수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1%의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70세가 될 무렵이면 우리는 20대 때 근육량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불립니다.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감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50대 후반까지는 근감소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을 잘 돌보고 운동을 하면 대개는 괜찮습니다. 60에서 65세 정도 후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을 25% 정도 늘려야 합니다. 설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퍼즐의 다른 조각은 근력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끌기와 물건 들어올리기 같은 저항성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이란 단순히 뭔가를 들어올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근력 운동은 저항성이 있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저항성은 운동용 밴드, 공아령 그리고 자신의 체중, 요가에서 몸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플랭크 자세 또는 푸시업의 하강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이 일을 하지만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는 안전한 운동을 하세요. 다음날 약간 욱신거릴 정도, 물론 관절이 아니라 근육이 욱신거린다면 충분히 열심히 운동한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강화하라는 것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주지는 않지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배가시키고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지구력을 키우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되 최대한 여러 가지 운동을 배합하세요. 다양한 운동은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상은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해야 하며 잠을 푹 그리고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근육량 유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육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노쇠해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운동을 좋아하든 간에 들어올리기, 상체 운동 등산, 플랭크, 물구나무 서기, 복싱 수영, 자전거 스쿼트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